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 시포 중에요. 잘 오신 분, 즉 여래라고 하는 명호가 있고 잘 가신 분, 선서라고 하는 명호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잘 오셨다가 잘 가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 없이 머무시는 분이라고 하신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열반경에서는요,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은 머무름 없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잘 머무르는 법은 마치 허공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공은요, 동방, 서방, 북방이나 네 간방, 네 방 그 중간 방향이나 위아래에 머물지 않듯이 열에도 동방, 남방, 서방, 북방이나 네 간방이나 위아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중생들은 유의의 몸이기 때문에 생주 이멸이고요. 무상하고 무하지만 중생들은 그렇지만 열에는 가고 오는 상을 다 여의 없고 머무름이 없는 무위의 몸이기 때문에요. 생주 이멸이 없이 상락 아정한다고 하십니다. 열애의 성품이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허공과 같이 처음과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무름이 없는, 즉 무주 또는 무위이기 때문에요. 온갖 법을 알면서도 집착함이 없는 순응엄 삼매라고 하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그런 힘이 있고요. 삿된 것을 다 파해버렸기 때문에 금강삼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요. 집착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지고요. 또 반야바라밀이 성취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머무름이 없으므로 무상하고요. 또 무아이고 부정하고 괴로움을 알아서 사념처가 성취되고요. 태어남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무름 없이 살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온인 내가 있고 나의 재산과 나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 등이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과 안락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물러야 한다고 그렇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열반에 들어가는 선정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선정과 지혜를 얻는 일인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요, 대열반에 들어가는 것도 이 선정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678페이지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정과 지혜에 들어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요. 항상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서 나와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에서 나오셔서 바로 법을 이제 설하시는 것이죠.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시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히시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려는 그런 까닭이고요. 또 선근을 심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근을 심도록 하려는 까닭이고요. 또 이미 선근을 심은 사람에게 선근을 늘어나게 하려는 까닭이시고요. 선근의 과보가 미숙한 사람에게는요. 이것을 성숙되게 하려는 까닭이시고요. 이미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고요. 선한 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게 하려는 그런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방일한 자들이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 게으름을 여의게 하려는 까닭이시고, 문수사리 등 여러 대보살들이 함께 논의하려는 까닭이고요. 경을 읽고 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교화해서 선정을 사랑하게 하려는 까닭이시고요. 성행, 여기서는 성스러운 행을 말하는 거죠. 범행, 이거는 여기 또 성스러운 행, 범행, 또 천행, 앞에서 그 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성행, 범행, 천행으로 중생을 교화하려는 그런 까닭이고요. 함께하지 않은 깊은 법장을 관찰하게 하려는 까닭이고, 방일한 제자들을 꾸짖되 열애는 항상 고요하면서도 선정을 좋아하는데 너희들이 번뇌를 다하지 못하고 방일하겠느냐라고 꾸짖으려는 그런 까닭이시라고 합니다. 또 모든 나쁜 비구로서 8가지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고 욕심이 적지 않게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를 다 꾸짖으려는 그런 의도셨고, 중생들로 하여금 들은 바 선정법을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가신 이유가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신 혼자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께서 선정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수사리 보살 등 대보살들과 함께 논의하려는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수사리 등 그 대보살들은 10주에서 이미 생사의 분단 생사를 끊었고요. 또 10지에서 반야, 법신, 해탈을 이뤄서 법계 어디든지 제도할 중생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법신을 놔두어서 제도할 수 있고요. 반야의 지혜로 가장 깊은 번뇌인 무명번뇌를 다 끊어서 업에 끌려서 생사를 이루려는 분단 생사는 물론 변혁 생사에서 해탈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문수사리 대보살들은 견옥, 사옥, 진사옥 등의 뿌리가 되는 근본 무명 번뇌를 끊어서 중도 실상을 증득해 가기 때문에 나날이 불도를 장엄해 가는 과정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수사리 대보살도 함께 항상 논의하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수행할 때는 이런 대보살의 보살 정의, 바른 계위, 수행 계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보살부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살도가 갖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보살 정위는요, 선정과 지혜를 닦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보살 같은 그런 부류에 들어가야지 법을 묻고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행, 범행, 천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3가지 보살 행인데요. 성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닦는 계행, 정행, 해행, 여기서는 계, 정, 해, 3학을 말하는 것이네요. 계행, 정행, 해행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행인 것이고요. 대열반을 듣고 이 법을 믿기 때문에 일체 재물과 권력과 명예 등을 다 버리고 정법으로 바른 행을 실천해서 무상도를 구하는 행이 바로 성행입니다. 두 번째 범행은요, 보살이 청정한 행으로 자비심을 갖고 중생의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안락을 주는 행이 바로 범행인 것입니다. 천행은요, 천연의 청정도리를 닦아 익히기 때문에 성행은 곧 진제삼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범행 또는 여아행 또 병행은요, 속죄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행은요, 중도왕 삼매라고
수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선정과 지혜를 닦아가는 수행이라는 뜻이죠. 이런 대열반의 선정은요, 보이거나 만지거나 소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요, 대열반이 무상정이라고 하십니다. 무상정, 그러니까 상이 없는 그런 고요한 선정의 단계라는 거죠. 무상정. 모습이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특징밖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계시는데요. 67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경전 내용 간단한 여기 한 두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의 10가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무상이라고 가로놓고 보여주고 계시죠. 무엇을 10가지라고 하는가? 빛깔의 모습, 소리의 모습, 향기의 모습, 맛의 모습, 닿는 모습, 나는 모습, 태어나는 모습 말하는 거죠. 나는 태어나는 모습, 머무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 여기까지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 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들은 이런 모습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마음을 내게 되고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애착하게 되고요. 애착하기 때문에 속박당하게 되고요. 속박이 되어서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업들은요. 선업이나 악업을 지어서 반드시 그 과보를 받고 또 과보로 인해서 정보, 바른 그 과보를 받고 의보, 의지하는 과보, 의지할 의자 써서 의보에 따라서 육도윤회, 육도 제가 아까 육도윤회 할 때 그 6군데 말씀드렸죠. 그 육도에 태어나게 되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또 병들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요.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내지 않게 되고요. 어리석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애착함이 없게 되고 또 애착이 없기 때문에 속박이 없게 되고요. 속박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고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일도 없는 것이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락아정의 대열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10가지 상이 없는 경지에 들려면요. 3매의 선정상을 닦아야 하고 때때로 지혜상을 닦아야 하고요. 때때로 사상을 닦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상은 넉사자가 아니고 버릴사자. 버릴 사자에다가 모양상자에서 사상, 버리는 그런 상, 또 평등한 그런 상을 닦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선정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똑바로 굴러가서 불도에 결국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자, 버릴 사자라고 써서 살을 닦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우치는 쪽을 잘 덜어내고요. 잘 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건 그쪽에 무게가 더 실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게가 실린 것을 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게 중심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치우치는 쪽을 잘 덜어내고 잘 버리면 수레는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대열반의 길을 놓치고 맙니다. 이럴 때 집착하는 마음을 덜어내고 지혜와 선정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 대열반의 문으로 곧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요. 열반에 들어가는 사마타, 비파사나, 우필차, 수행에 대해서
그런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반경에서는 우리가 닦아야 할 수행으로 사마타, 비파사나, 우필차 요 세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지, 그칠 지자, 또 관은 볼관자, 그리고 사는 버릴사, 요 지, 관, 사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수행의 삼총사는 지혜와 선정과 평등심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대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어느 날 사자우보살이 부처님께 사마타, 비파사나, 우필차를 닦아야 할 때를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십니다.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안락을 받는다고 교만을 내거나 법을 설해준다고 교만을 내거나 정근한다고 교만을 내거나 이치를 잘 알아서 문답을 잘한다고 교만을 내거나 혹은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서 교만을 내거나 귀중한 물건을 보시한다고 교만을 내거나 세간의 선공덕을 짓는다고 교만을 내거나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는다고 교만을 내는 등의 경우에는 지혜, 곧 사마타를 닦지 말고 선정, 위파사나를 닦아야 할 줄 알라. 이것을 보살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안다고 한다. 만일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아직 열반의 낙을 얻지 못하였으면 이익을 얻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마음을 내게 되거나 근기가 둔해서 오근을 조복받지 못하거나 번뇌의 때가 치성해서 계율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면 이런 때는 선정을 닦지 말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살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지 못할 때에는 사를 닦지 말아야 하고 두 가지가 평등하면 닦아야 하느니 이를 이름하여 보살이 때와 때가 아닌 것을 안다고 한다.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닦다가 번뇌가 일어나면 사를 닦지 말고 마땅히 12부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버리사자입니다. 사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평등심을 닦는 것이라 한다. 네, 여기까지가 경전 말씀이었고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때때로 이와 같은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열반경의 법문은 조용히 앉아서 선정을 닦아 맑은 마음을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근기가 모자라서 답답할 때나 또는 번뇌가 일어날 때는 지혜를 닦으라고 하십니다. 또 평등심은 선정과 지혜가 서로 평등하지 않을 때 12부경을 비롯한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라고 하시고요. 또 육념심을 닦으면 안락의 열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요. 항상 영원하고 미묘하고 제일가는 안락을 받는 수행이라고 하십니다. 열애의 깊고 비밀스러운 이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닦는 사람은 안락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또 괴로움을 받아도 슬퍼하지 않고요. 천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고 찬탄하고 또 생사와 생사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고 법계와 법의 성품을 잘 알게 되고 몸에는 영원하고 안락하고 나이고 청정한 법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